오늘 이 본문 말씀은 율법적인 민족 종교에서 이제는 이방의 빛이 되는 세계적인 종교로 발전할 때에 그때 유대인들이, 율법을 지키는 유대인들이 이제 정한 때가 되어서 세계적으로 종교가 확장이 되어 세계적인 종교가 되어야 되는데, 이걸 성경을 자세히 보지도 않고 오히려 세계적인 종교가 되려고 하는 이러한 기독교를 박해하고 핍박한 것이 초대교회의 역사입니다. 그래서 이것을 보면은, 이 본문을 통해서 보면서 예수님 재림하실 때에 또 한 번 이런 일이 있겠구나 하고 생각을 해봤습니다. 이 시간 주님께서 우리에게 이 본문을 통하여 나타내고자 하시는 하나님의 진리의 말씀 밝히 깨달아서 우리가 또 참으로 유대인 율법적인 종교에서 세계적인 은혜 시대의 종교로 발전했습니다마는 이제 또 한 번 세계적인 종교에서 세계 통일 그리스도 왕국을 건설하는 이러한 종교로 또 한 번 발전해야 할 이 시점에서 우리가 본문을 통하여 교훈을 받기를 원합니다. 먼저 여기 17절 말씀에 보면은 가지 얼마가 꺾여졌는데 돌감남나무인 네가 그들 중에 접붙임이 되어 참 감람나무 뿌리에 진액을 함께 받는 자 되었은저 그랬습니다. 예. 여기 이제 돌감나무가 나오고 참 감람나무가 나오고 그 다음에 이제 접붙임 받는 사건. 예. 돌감나무인 네가 한 것은 이방인들을 두고 하신 말씀이죠. 예. 가지가 얼마 꺾여졌는데 유대인. 돌감나무인 네가 그들 중에 접붙임이 되었다. 예. 접붙임을 받으면은, 그 가지에 접붙임을 받으면은 참 감람나무 뿌리에서 올라오는 진액을 함께 받는 자 되었다. 함께 받아서 참 감람나무의 열매를 맺게 됩니다. 예. 그래서 이 참 우리 기독교가 유대인을 통하여 쭉 수천 년 동안 내려왔는데 유대인 한 민족만 택하셔가지고 민족 종교로서, 그러니까 시내산을 통해서 모세에게 주신 그 율법은 육적 이스라엘 민족에 한한 율법입니다. 이스라엘 민족, 하나님의 선택받은 이스라엘 민족에 국한된 율법이었어요. 그런데 이제 예수님 오심으로, 그래서 율법을 지키는 이스라엘만 하나님의 백성이었는데 이제는 예수님이 오심으로 돌감나무와 같은 이방인들이 참 감람나무의 접붙임을 받고 뿌리의 진액을 함께 받는 자 되었다. 하나님으로부터 오는 그 은혜를, 육적 이스라엘에게 역사하시던 그 하나님의 은혜를 이방인 된 우리들도 접붙임을 받아가지고 같이 하나님의 은혜를, 복을 받게 되었다. 참 놀라운 은혜입니다. 예, 참 감람나무 뿌리의 진액을 함께 받는 자 되었다. 이 접붙임을 받은 감람나무죠.
그 다음에 이제 18절 말씀 보면 그 가지들을 향하여 자긍하지 말라. 자긍할지라도 네가 뿌리를 보존하는 것이 아니요 뿌리가 너를 보존하는 것이니라. 여기 뿌리의 중요성, 율법의 중요성, 이스라엘의 중요성. 그래 젖붙임을 받아도 결국은 그 진액을 받는 것은 뿌리로부터 꺾임을 받은 그 나무, 그 뿌리로부터 결국은 진액을 받는 것이다. 그래서 물론 우리 예수님 십자가 지실 때에 그 죄를 우리와 우리 자손에게 돌리소서, 참 무서운 말입니다. 유대인들이 그랬잖아요. 그 죄를 우리와 우리 자손에게 돌리소서. 그래서 데살로니가서에 보면은 유대인들은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고 그러한 죄로 인하여 끝까지 진노가 임하게 되었다. 예, 마지막 때는 돌아올 기회가 있습니다만은, 예. 그래서 이 가지가 찍혔지만은 또 젖붙임을 받았지만은 결국은 젖붙임을 받은 그 가지가 어디로부터 진액을 받습니까? 그 찍힘을 받은 그 나무의 뿌리, 가지로부터 이제 진액을 받는다는 거죠. 율법을 폐하셨다 하지만은 오히려 온전케 하셨고, 율법을 통하여 죄가 뭔지를 깨닫고, 율법 오기 전에 물론 죄가 있었지만은 율법을 통해서 죄가 뭔지 분명히 깨닫게 하는, 분명히 알게 하는, 죄가 뭔지를 알게 하시고 그 죄사함을 받는 속죄의 제사법을 주셔서 죄사함을 또 받게 하는 법을 주셨습니다. 율법이 우리의 거울이에요. 율법을 통해서 쭉 역사하시는 하나님. 여러분, 율법 시대 육적 이스라엘이 없었으면은 은혜 시대, 십자가의 법, 그리고 율법 시대의 그 예언한 말씀 그대로 예수님이 은혜 시대 오셔서 은혜 시대를 이루고 십자가를 주신 거예요. 그래서 이 로마서 3장 1절 말씀에서 그런즉 유대인의 나음이 무엇이며 할례의 유익이 무엇이뇨? 그리 물으면서 말씀하셨어요. 유대인의 나음이 무엇이냐 말이야. 그러면서 로마서 3장 2절에서 범사에 많으니 첫째는 저희가 하나님의 말씀을 맡았습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가 이 하나님의 말씀, 모두 성경 말씀을 들고 이것을 보고서 이 말씀을 통해서 은혜 받지 않습니까? 이 말씀이 어디서 나온 겁니까? 예루살렘에서 나온 말씀, 육적 이스라엘을 통해서 나온 말씀. 그래 유대인의 나음이 무엇이뇨? 범사에 많지만은 첫 번째로 하나님의 말씀을 맡은 유대인들이다. 그래 유대인을 통해서, 유대교를 통해서 우리 기독교가 나왔죠. 그래서 18절에서 그 가지들을 향하여 자긍하지 말라. 자긍할지라도 내가 뿌리를 보존하는 것이 아니요 뿌리가 너를 보존하는 것이니라. 이 뿌리가 율법의 뿌리, 율법의 뿌리. 그래서 이 뿌리가 너를 보존하는 것이다.
뿌리에서부터 진액을 받게 된다. 그래서 은혜 시대의 십자가의 도가 중요하지만은 십자가의 도의 근본은 율법이다. 우리가 이같이 큰 은혜를 십자가를 통해서 받았지만은 율법을 또 이제 피하셨다고 하셨지만은 율법을 피했다고 해서 십계명을 지키지 아니하고 아무렇게 살아도 되느냐? 참 자유를 주셨다고 해서 그냥 이제 법 없이 사는 것처럼 하나님 앞에 양심의 법을 지키지 아니하고 함부로 살아도 되느냐? 천만의 말씀입니다. 율법을 피하셨지만은 율법보다도 더 엄격한 은혜 시대의 십자가의 법, 여러분. 물론 널리 용서하시지만은 십자가의 법은 예수님의 십자가로 널리 용서하시지만은 이 은혜 시대의 하나님의 말씀은 참으로 더 세밀한 하나님 말씀. 여러분, 행제를 미워하면은 뭐라고 했습니까? 살인죄예요. 율법 시대는 행제를 미워해도 두들겨 패주든지 찌르든지 죽이든지 그러지 않으면 죄가 되지 않았어요. 그러나 은혜 시대에는 율법 시대 죄가 되지 아니한 마음의 생각만 해도 미워해도 살인죄요. 음욕만 품어도 마음의 나쁜 생각만 해도 이것이 죄가 되는 거예요. 율법 시대는 율법 아래서는 그게 죄가 안 돼요. 아무리 마음으로 죄를 지어도. 그런데 은혜 시대 십자가의 이 은혜 시대의 신앙은 마음의 생각까지라도 처벌하시는 하나님. 여러분, 정말 우리 마음 속에 중심의 성결이 이루어지도록 해산의 수고를 해야 됩니다. 우리 새일교회가 해산할 때는 지금입니다. 역사 임하기 전에, 역사 임하기 전에 역사 받기 위해서 해산의 수고를 다 하는 거예요. 역사 받고 나서는 사랑에 불타는 심령으로 굵은 베옷을 입지만은 원수하고 마귀하고 싸우는 데 있어서 여러분 지금처럼 힘들진 않아요. 지금은 정말 우리가 힘들어 해도 넘어지고 할 때가 얼마나 많습니까? 우리 자신을 지키지 못할 때가. 그러나 그렇다고 해서 우리는 포기해서는 안 됩니다. 주님께서 뭐라고 하셨습니까? 병든 자를 고쳐주시고 죄인을 용서하시고 나도 너를 용서하니 다시는 가서 죄를 범하지 말도록 해라. 그리 말씀하시고 보내셨잖아요. 그래서 여러분, 우리는 절대로 뿌리가 너를 보존하는 것이니라. 이 십자가의 복음, 또 이후에 마땅히 될 예언의 말씀도 예루살렘에서 나온 말씀. 이사야나 미가 4장에서도 왕국 건설을 정로를 말씀하실 때 예루살렘에서부터 나온 말씀, 성경. 물론 해석은 밝히 할 수 있는 말씀은 기독교 종말의 영적 이스라엘, 영적 예루살렘 되는 그곳에서 또 한 번 말씀을 밝혀주신 하나님이시죠. 그래서 우리는 율법을 또 이제 작응하지 말라 한 것처럼
이 말세복음을 받은 오늘 우리 새일교회도 또한 은혜의 시대의 교회에 대해서 마찬가지로 마치 여기 율법을 받은 유대인들에 대하여, 유대교에 대하여, 이스라엘 민족에 대하여 말씀하신 바와 같이 오늘날 우리 재림을 영접할 교회가 알아주지 못한다고 해서 은혜 시대에 주님의 피로 산 교회, 주님의 몸된 교회에 대해서 우리가 잘 여기 본문에 있는 말씀대로 너희가 찍힘을 받은 그 가지들을 향하여 자긍하지 말라 하신 바와 같이 우리도 이후에 마땅히 될 예언의 말씀, 재림에 관한 예언의 말씀을 모른다고 우리가 주님의 피로 산 교회, 몸된 교회, 진리의 기둥과 터가 되는 교회, 이 은혜 시대의 교회에 대해서 우리가 참으로 불쌍히 여기는 마음을 가져야 하겠다 하는 마음입니다. 그 다음에 이제 19절 말씀에서 그러면 내 말이 가지들이 꺾이운 것은 나로 접붙임을 받게 하려 함이라 하리니 옳도다. 저희는 믿지 아니함으로 꺾이우고 너는 믿음으로 섰느니라. 높은 마음을 품지 말고 도리어 두려워하라. 여러분, 유대인이 찍힘을 당하고 우리가 접붙임을 받았다고 해서 높은 마음을 품지 말고 도리어 두려워하라. 오늘 우리 새일교회를 향해서 재림주에 관한 진리, 심판의 다림줄의 진리, 계시록과 선지서에 관한 진리의 말씀을 모른다고 해서 높은 마음, 교만한 마음을 품지 말고 불쌍히 여기는 마음. 그래서 예수님도 말씀하셨죠. 마태복음 5장 긍휼히 여기는 자는 긍휼히 여김을 받으리라. 네. 우리가 이 복음을 알지 못하고 함부로 대하는 이러한 교회들을 향하여 불쌍히 여길 때에 하나님께서 우리를 불쌍히 여기시는 은혜가 온다. 여러분, 하박국 3장에서도 그렇죠. 선지자 하박국이 기도할 때에 1장과 같은 악의 세력이 높아지는 일을 보고 하나님이 심판하기 위해서 대적을 높이는데 그걸 보고 두려워하는 거예요. 두려워. 악의 세력이 극도로 높아지는 거예요. 그것을 보고 이제는 사명자는 각성받으라. 무슨 각성받으라는 겁니까? 악의 세력이 높아지는 것은 곧 심판기가 왔다. 하박국 1장 12절처럼 경계하기 위하여 두신 것이요 우리는 사망에 이르지 아니할 때가 왔다는 것이요. 이것을 알고 악의 세력이 극도로 교만해지고 높아지고 협상하고 이런 하나님의 정한 때가 와서 협상, 청황생말의 이름은 사망이죠. 이 우리 남북 정상회담, 미국 정상회담, 동북아시아의 이 참 전쟁 난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협상하는 이러한 일들을 보면서 청황생말의 이름이 사망이라 했으니까 협상하게 되면 누구 편입니까? 협상하면 마귀 편인 거예요. 우리는 협상하지 말고 해결시키고 싸워서 승리해야 된다는 것이 하나님의 진리의 말씀인데 이 하나님의 진리의 말씀을 무시하고 자꾸 협상해가지고 인위적인 평화를 통해서 세계 평화를 이루어보자고 하는 이것이 하나님의 진노를 쌓는 것이고 그래서 이런 일들이 일어날 때에 사명자들은 각성해야 된다는 거예요. 큰일 났다고 생각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 다음에 두 번째가 뭡니까? 주의 일을
수년 내 부엉케 하옵소서. 이게 사명자 기도라는 거예요. 첫 번째는 우리가 각성받고 큰일 났다. 오늘날 우리나라의 이 동북아시아의 정세를 보면서 큰일 났다. 각성받고 협상시대로 들어가는 이 모습을 보고, 그러면서 이야, 주의 일을 이 수년 내에 부엉케 하여 주옵소서. 이제는 하나님의 순회 종들의 역사가 일어날 때요, 14만 4천이 일어나서 저 중앙생활 협상주의자들과 북방 악의 정권, 짐승 정권과 싸워야 할 때가 왔다. 이제는 거물 치듯이 막 다 낚시하는 것처럼 한 사람 죽는 것이 아니라 거물 치듯이 다 죽는 거예요. 다 죽어 한꺼번에. 강과 물샘에 떨어진 별이 쑥물을 통해 가지고 다 물을 마시는 자마다 죽더라. 여러분, 무슨 말씀이지요? 교회가 죄와 더러움을 씻는 셈이지요. 스가랴 13장 1절에 이 교회에 별 하나가 떨어지더라는 거예요. 그런데 이상하게 교회에서는 생수가 솟아나야 되고 단물이 솟아나야 되는데 물이 썩물이 돼가지고 그 물을 마시는 자마다 다 죽더라. 여러분, 하나님의 예언의 말씀, 선지 예언의 말씀, 계시록의 이후에 마땅히 될 예언의 말씀, 전부 다 예수님 재림하실 때 세계 통일 그리스도 왕국을 이루기 위해서 그때는 싸워서 악의 세력과 싸워 승리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것이 벌써 이사야 7장 15절에 나타나 있지 않습니까? 14절에 이제 14절에서 처녀 몸에 나신 예수 그리스도, 처녀 몸에서 나신 임마누엘 나신 그 예수님이 이제는 성천하셔서 세계적인 복음 운동이 일어나고 난 다음에 다시 오시는데, 다시 오실 그때는 이사야 7장 15절에 뭐라고 했습니까? 악을 버리고 그가 처녀 몸에서 나신 그가 악을 버리고 선을 택하여 뻗어와 꿀을 먹는다. 할렐루야. 여러분, 반드시 악을 버리고 선을 택하여서 뻗어와 꿀을 먹는 지상낙원 에덴 동산이 회복된 천년 안식시대, 그래서 반드시 심판하고 새 시대 주신다는 거예요. 그런데도 세상에 이 하나님의 확실한 진리의 말씀, 예언의 말씀을 무시하고 협상하는 중앙생활, 오늘의 강단에서 말이지요, 교회 강단에서 우리가 핵전쟁을 통하여 바싹 죄가 되는 것보다도 어쨌든 전쟁만은 막아야 하지 않겠느냐. 전쟁은 막아야 한다. 이것이 온 세상 사람들을 통해서 이제는 전쟁 일어나면 또 한 번 세계적인 전쟁이 일어나면은 다 죽는다. 인류의 파멸이다. 지구의 종말이다. 그리고 어쨌든 핵전쟁은 막아야 한다. 그것이 오늘날 세계 모든 사람들에게 마귀가 넣어준 마귀의 생각이에요. 왜 그것이 마귀의 생각입니까? 하나님의 말씀은 우리 거기 미가서 4장을 찾아가지고 보겠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분명히 악을 버리고 심판하고 남은 자들에게 참된 평화, 영광스러운 새하늘과 새 땅 주신다는 것이 성경 약속의 말씀입니다. 그래도 우리는 그 말씀대로 싸워서 승리해야지, 분한의 몽둥이로 쏘기 위하여
또 하나님께서 쓰고 꺾어버리시겠다는 이사야 10장 말씀, 아수르 나는 분한의 몽둥이라, 그것을 가지고 한 나라를 치고 내가 꺾어버리겠다. 여러분, 그러한 두 부족개와 같은 북방 짐승 정권을 절대 두려워하지 말라는 것이 이사야 7장이잖아요. 그런데 그것이 두려워도 부들부들하면서 거기에서 엎드리고 거기에 도움을 구하고 협상하고, 이것이 하나님의 진노받을 행위라는 거예요. 그러면 미가서 4장 3절을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미가서 4장 3절 같이 읽습니다. 그가 많은 민족 중에 심판하시며 만국 강한 이방을 판결하시리니 무리가 그 칼을 쳐서 보습을 만들고 장을 쳐서 낫을 만들 것이며 이 나라와 저 나라가 다시는 칼을 들고 서로 치지 아니하며 다시는 전쟁을 연습하지 아니하고. 그래서 이 이사야 2장에도 같은 말씀이죠. 이사야 2장도 같은 말씀. 미가서 4장의 제목이 뭡니까, 여러분? 왕국 건설의 정로예요. 왕국 건설의 정로. 이 왕국 건설이 다윗 왕국, 다윗 왕국, 이사야 9장과 누가복음 1장, 예수님으로 통해서 이루어지는 다윗 왕국. 그 다윗 왕국의 건설이 뭐냐? 1절에서, 미가 4장 1절에서 십자가의 도가 전파되고, 그 다음에 2절에서는 야곱의 도가 전파되고, 그 다음에 야곱의 도 말씀대로 3절에서 강한 이방을 판결하고, 그 다음에 4절과 같이 참된 평화왕국 주신다는 거예요. 이것이 왕국 건설의 정로, 순서예요. 여러분, 1절로부터 4절까지 여러분들도 외우시기 바랍니다. 1절은 뭐라 하겠습니까? 십자가의 도, 십자가의 도, 여호와의 전의 산이 산들의 작은 산들 위에 굳게 서며, 꼭대기에 굳게 서며 작은 산들 위에 뛰어날 것이요, 이거는 은혜 시대 세계적인 교회가 확장될 것을 말씀하시고, 참 옛날에는, 지금은 뭐 시계 있고 핸드폰마다 새벽 알람 해가지고 합니다만, 옛날에는 시계도 집집마다 제대로 없을 때에, 그때는 시골 교회 가보면 전부 다 산 중턱에 높은 데 있어가지고 이 동네 저 동네 땡그릉 종치고 그랬잖아요. 새벽을 깨우시고, 새벽 종지기 하던 사람들이 하나님의 은혜로 크게 복받았다는 간증하는 사람들 많이 들어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작은 산들 위에 십자가의 교회가 군데 서서 참 천국 복음이 전해졌어요. 그 다음에 2절에서는 야곱의 하나님의 전에 이르자 그가 그 도로 우리에게 가르칠 것이라. 그가 그 도가 누굽니까? 그가 그 도로 우리에게 가르칠 것이라. 하나님께서 야곱에게 말씀하신 그 도로 우리에게 가르친다. 야곱의 도죠. 야곱의 도. 야곱의 도가 뭡니까? 야곱에게 언약하신,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에게 언약하신, 내 자손을 통하여 내 자손이 하늘의 별 바다가에 모래와 같이 창대케 돼서 복받는 날이 온다. 이것이 에덴 동산에서 막이 없이 1000년 동안 생육번성 충만하는 그때의 모습을 야곱에게 언약하신, 아브라함, 이삭, 야곱에게 언약하신 야곱의 도. 아브라함 언약, 이삭의 언약, 야곱의 언약 다 같은 말씀이에요. 새 시대 주신다는. 그래서 그 야곱의 도를 전파하고, 야곱의 도는 심판과 새 시대입니다. 야곱의 도를 전파하고, 그 다음에 이제 3절처럼 강한 이방을 판결한다.
강한 이방을 판결한다. 그래서 이 강한 이방을 판결하고 칼을 쳐서 보습을 만들고 창을 쳐서 낫을 만들 것이며 이 나라와 저 나라가 다시는 전쟁을 연습지 아니하고 지금이 이제 참 72년도 미국 대통령 닉슨 대통령이 미국 갈 때에 그때 이 말씀을 인용하면서 이제는 이 지구 세상에 공산주의와 자본주의가 서로 평화롭게 사는 다시는 전쟁을 연습하지 아니한 이 사명을 위해서 간다. 그런 식으로 말했대요. 여러분 그런 정도 평화가 그는 속는 거지요. 마귀 미혹에 속는 거예요. 그래서 이 3절은 강한 이방을 판결한다는 것은 예수님이 재림하실 때 완전히 일시간에 민족들이 햇돌과 같이 살라지고 참으로 인류의 종말, 인간의 종말을 말씀한 거죠. 아마겟돈 전쟁으로 다 심판해버리는 역사. 그리고 심판을 하고 새 시대 주신다 그 말씀입니다. 그래서 여기 로마서 11장 21절에서 하나님이 원가지들도 아끼지 아니하셨은저 너도 아끼지 아니하시리라. 원가지들도 아끼지 아니하셨은저 너도 한 것은 누구를 가리키겠습니까? 돌감람나무가 참감람나무에 접붙임 받은 하나님의 자녀, 은혜시대 하나님의 자녀, 하나님의 백성. 오늘 우리들도 마찬가지죠. 오늘 우리가 접붙임을 받았는데 우리도 말씀대로 순종하지 못하면은 아끼지 아니하고 버림을 심판을 내리시겠다. 그래서 이 감람나무, 접붙임을 받은 감람나무, 율법시대에서 유대교에서 은혜 시대로 넘어올 때에 접붙임을 받아가지고, 이제 참 감람나무 진액을 받아서 참 감람나무가 되었어요. 그런데 성경은 또 한 번 이제 더 발전해야 된다. 여기서 이제 접붙임을 받는다는 표현으로 되어 있기 때문에 또 한 번 접붙임을 받고 이제 재림주를 영접하기 위해서는 또 한 번 이와 같은 일이 있어야 된다. 그래서 이 유대인들이 메시아 예수님을 버린 것은 성경 전체를 보지 못하고 깨닫지 못한 연고죠. 우리가 뭐 잘 아시는 말씀, 이제 이사야 42장 말씀을 보면은 하나님의 3대 역사 아닙니까? 율법적인 은혜 시대, 종교 율법 시대가 끝나고 은혜 시대가 이제 온다는 거예요. 42장 메시아가 오시고 예수님이 오시고 난 다음에는 이방의 빛이 되는 사도들의 역사가 있다. 그것이 예언된 말씀 아닙니까? 예언된 말씀. 스가랴 9장도 마찬가지지요. 낙이 타고 예루살렘 입성하면은 왕이 낙이 타고 오신다. 스가랴 9장 9절 말씀만 보고 그 다음에 쭉 10절로부터 17절까지의 말씀, 이제 언약의 피로서 화평의 복음을 전하고 그리고 유다를 들어서 헬라 자손을 치고 그 다음에 비로소 다시는 전쟁을 연습지 아니하는
면류관의 보석까지 빛나는 새 시대 주겠다. 그것이 스가랴 9장, 스가랴 평화의 왕이죠. 그런데 거기서도 유대인들은 9절만 알아서요. 9절만. 그런데 오늘날 은혜시대 교회는 미가서 스가랴 9장에 언약의 피로서 구원하는 일과 화평의 복음을 땅끝까지 전하는 거기까지만 알고 유다를 들어서 헬라를 치고 심판하고 그리고 여호와의 땅에 빛나는 새 시대가 온다. 그렇게 말씀하셨어요. 유다를 들어서 이방을 치는 심판날의 역사, 이것이 눈에 감겨진 거죠. 이사야 42장에서도 마찬가지입니다. 율법시대가 끝나면 메시아 오지요. 이방의 빛이 되는 사도들의 역사, 은혜시대가 있죠. 그 다음에 이사야 42장 9절에 무슨 말씀입니까? 보라, 전에 예언한 일이 이미 이루었나니라. 이제 내가 새 일을 구하노라. 그러면서 새 노래를 부르면서 심판의 복음을 전하게 하신다는 것이 42장 자세히 말씀하셨잖아요. 그래도 여기 접붙임을 받은 감람나무, 이 오늘 이 본문 말씀을 통해서 이방인들이 접붙임을 받아가지고 참 감람나무가 된 것이 오늘 은혜시대 주님의 피로 산 교회, 주님의 몸된 교회잖아요. 그런데 여기서 끝이 아니고 또 한 번 교회가 발전해야 된다. 그래서 참으로 이 교회가 오늘날 초림주로 오셨을 때에 유대인들이 하나님의 시대적인 역사를 알지 못하고 이제는 율법시대는 가고 짐승을 잡아도 제사하는 이 예루살렘 성전은 파괴되고 새로운 제단을 우리 예수님이 사흘 만에 일으키시는 제단, 3일 만에 부활하심으로 성천하셔서 성령을 부어주신 그 은혜로 세워지는 세계적인 교회, 이렇게 발전할 것이 다 예언되어 있는데 그것을 모르고 유대인들이 끝까지 예수님을 반대하고 대적하고 또 사도들을 대적하고 그래서 버림을 당한 거죠. 마찬가지입니다. 이제 재림하시는 날에 마치 유대교와 같은 정통이라고 하는 오늘날 교회가 또 한 번 이제 법이 바뀌고 시대가 바뀌고 성령님의 역사가 바뀌고 다림줄도 은혜시대의 십자가의 다림줄, 십자가의 법에서 이제는 환란시대, 계시록과 선지 예언의 말씀을 전해야 할 이러한 환란시대가 오는데도 이것을 깨닫지 못하고 마치 유대인들이 율법만 지고 율법만 범하면 율법을 범하면 큰 율법에는 절대로 다른 것이 없다. 그래가지고 예수님을 배칭한 것처럼 이제는 또 한 번 우리 접붙임을 받은 감람나무 뿌리의 진액을 받게 된 참 감람나무가 된 이 세계적인 교회가 또 한 번 이제 새로운 남종과 여종에게 부어주시는 성령을 받고
또 한 번 접붙임을 받고 일어나는 교회로서 재림하시는 주님을 영접할 수 있는 그런 교회로 새롭게 발전해야 된다. 이것이 감람나무, 접붙임을 받은 감람나무. 우리 성경을 통해서 한 번으로서 접붙임 받는 것이 한 번으로서 끝나는 것이 아니고 우리 예수님 재림하실 때 또 한 번 변한다는 거예요. 또 한 번 바뀌어야 된다는 거예요. 또 한 번 발전한다는 거예요. 창세기에서 아브라함을 통해서 복에 거는 아브라함을 통해서 말씀을 주실 때에 창세기 15장에서 민족적인 축복을 말씀하시고 22장에서 세계적인 복을 주실 것을 말씀하셨죠. 그 말씀대로 이제는 민족 종교가 세계적인 종교가 되었다. 세계적인 종교가 이제는 세계 통일 그리스도 왕국을 이루는 이러한 종교로 또 한 번 접붙임을 받고 또 한 번 발전해야 된다. 장성한 교회로 이제는 영혼 구원에 뿐만 아니라 영과 육의 완전 구원, 영육구원의 완전 구원, 물론 영혼 구원도 구원함을 받으면은 지옥으로 빼앗기지 않은 끝까지 천국에 가는 완전한 구원입니다만은 영혼 구원이 완전한 구원만 아니고 이는 영과 육이 완전히 구원함을 받고 완전케 되고 또 저주받았던 땅도 다시 한번 완전케 회복이 되고 만물도 완전히 회복되는 이러한 종교로 또 감람나무로 참 감람나무로 발전하는 그런 접붙임 받는 감람나무. 그래서 이제 감람나무는 여기서 로마서 11장에서만 율법 시대에서 은혜 시대로 접붙임 받는 감람나무를 말씀하시고 나머지 우리 시편 58편입니까? 예. 나는 하나님의 집에 있는 감람나무 같으며 52편 8절입니까? 거기서 감람나무, 다윗 왕권의 감람나무, 그 다음에 이제 창세기 8장에 감람나무 새순, 그 다음에 두 번째 성전을 일으키는 감람나무 순의 종들의 역사, 계시록 6장에 감람류, 또 마태복음 25장에서 예수님의 재림을 영접할 감람등류, 그리고 오늘 또 계시록 11장에서 두 정인 감람나무, 여기까지는 전부 다 말세 사명자, 말세 역사. 그런데 오늘 여기 로마서 11장은 율법 시대에서 은혜 시대로 접붙임을 받는 역사를 말씀하셨습니다만은 우리는 여기서 또 한 번 은혜 시대에서 환난 시대로 발전할 때 또 한 번 접붙임을 받는 것처럼 교회가 또 한 번 사명적으로 새로워지고 구원으로도 영육 구원으로 새로워지고 모든 면에서 또 한 번 은혜 시대에서 환난 시대로 십자가의 법에서 예언의 법으로 이렇게 마치 이 초대교회가 접붙임을 받고 이방인들이 구원을 받은 것처럼 또 한 번 영육 구원을 위해서 새 시대를 위해서 교회가 접붙임을 받는 것처럼 또 한 번 발전해야 된다. 발전해야 된다. 유대교처럼 발전하지 아니하면은 찍힘을 당한다. 찍힘을 당한다. 오늘 세계적인 교회가 확장이 되었습니다마는 또 한 번 아름다운 소식, 영원한 복음을 전하는 교회로 발전하지 아니하면은
마치 유대인들이 찍힘을 받은 것처럼 또 한 번 교회가 찍힘을 받고 이방인들이 참 감람나무에 젖붙임을 받은 것처럼 새로운 교회가 바벨론 포로에서 나와가지고 새로운 교회를 스룹바벨 성전을 건축한 것처럼 새로운 교회가 나와서 예수님의 재림을 영접하게 되는데 그 사명자들이 되고 또 그 재림을 영접하는 교회가 되는 것이 기독교 종말에 참으로 축복된 교회, 축복된 변화성도의 사명자들이다.